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배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상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보통 마지막 장에 오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안정과 평안에 들어가며 정리당회로 나간 것이 정상인데 아마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견뎌내어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고 모든 이가 말씀 안에서 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장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믿음 생활이 하루하루게 다르게 변합니다. 뜨겁게 타올랐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청년이 믿음에서 떠났단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을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대중문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은근하게 또 대놓고 비판하고 또 불신을 조장합니다.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 악역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가 비열하고 자기만을 아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출연 배우의 눈빛도 이상하고 비호감의 배우를 기용하여 캐릭터를 극대화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질병의 온상, 거짓말하는 사람들, 개념 없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과 재난이 일어난 것에 원인을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나에게,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고 그 과정에 불의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탓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받으실 뿐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인데 내가 왜 책임지냐며 원망하지 말고 남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우리가 더 잘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개혁의 정신입니다. 선조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여기고 죄악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던 후손들이 받아서 개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던 후손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복음은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 덧입혀진 오명과 기독교를 비하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우리의 선함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개혁 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개혁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돼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13장은 느헤미야의 제2차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 대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간의 순서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합니다. 4가지의 개혁 조치를 다 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행위가 바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 10절부터 14절까지는 헌금 개혁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한 개혁 중 첫 번째, 두 번째 개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개혁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온 이후로 재빠르게 성벽 재건에 돌입했고 동시에 내부 개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여 성벽 재건에 목숨 걸고 나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철저하게 도려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가 믿음의 허점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시절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죄악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13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며 패배의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나 잘못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철천지 원수 도비아가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중심인 성전에 슬며시 들어와 따리를 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를 기억하십니까? 도비아는 유대인과 혼혈인 암몬인으로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수하에 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경제적 부를 축적했고 이후 산발랏에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청탁을 했고 그걸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력 인사들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영향력을 무시 못할 정도로 키워나갔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에 거론된 아라나 베레가는 스룹바벨과 기환한 공신이며 지도자이자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가 암몬인의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그의 재력으로 인해 정재계, 문화발식으로 관계를 맺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야만 그 부가 축적이 되기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대놓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화되면 자신의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전쟁 피해 보상과 원자탄 투하로 완전히 골로 갔던 일본이 일어서게 된 배경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 함대가 일본에 주둔하면서 모든 전쟁 물자와 필요한 것들을 일본에서 조달했기에 전후 무너졌던 중공업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고 공장이 돌아가자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공산권들이 남하하니까 남한과 더불어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했기에 전쟁 피해 보상금도 삭감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미국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일본은 우리에게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IMF 국가 부도 상황에서 국민은 부도와 빚으로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 떼돈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IMF 구제 금융이여 다시 한번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도비아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그 주요한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했으니 느헤미야 개혁으로 인해 자신의 위상이 추락하자 평소 친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을 이용해 예루살렘 성안도 아닌 성전 안까지 들어와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역사학자들은 이 도비아의 사업이 성전과 관련된 성전 제물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사장들과 이런 밀월 관계가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벽을 두고 백성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성벽을 폄하하며 말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심지어 그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사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정말 내가 느헤미야라면 도비아는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가 성전 안까지 들어왔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닌 딴 나라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정적들이 많은 왕으로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독살이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기지를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과 군사들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정말 특급 대우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왕이 그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이고.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13장 6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통해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개혁의 주체가 사라지거나 죽게 되면 그 개혁이 힘을 잃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항상 개혁이나 변화는 정말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뤄내 나가지만 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반대 없이 금방 돌아오게 되는 걸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하겠다, 새벽 예배를 다니겠다, 결단하고 어렵게 발을 떼지만 무슨 계기로 한 번, 두 번 정도 안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 야근이 하거나 등등 이런 사유로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 어느새 성경 통독과 새벽 제단을 지켰다는 결심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때 다이어트로 지금 몸의 한 반쪽 정도로 뺐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운동도 있고 적게 먹은 것도 있지만 결론은 밀가루 음식을 안 먹으니까 살이 확 빠졌습니다. 이런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밀가루 음식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밀가루 빼면 먹을 게 없는 곳이죠. 그러면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만 먹으라고. 한 입만 먹으라고. 그 한 입을 먹는 즉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는 타협과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믿음 생활에는 타협과 관용과 배려가 결국 독으로 돌아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모기의 바늘은 0.03 마이크로미터의 공간만 있으면 원하는 피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주로 잠잘 때 물지만 낮에도 숲에 있다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기에게 수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대적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통로가 제사장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며 가장 안심했던 제사장들이 대적들의 통로가 되었으니 상상도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을 읽겠는데 개역 개정이 너무 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가 악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 방의 세간을 집어 던지는 모습은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휘두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낯설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척결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이런 죄악들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평케 하는 것과 죄악을 타협하는 문제는 악과 타협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죄악의 요소를 척결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행위는 적극 권장하지만 성도 간의 돈 거래, 예를 들어 계모임이나 불법적인 도박,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지 뒤엎을 것입니다. 사소한 생일계도, 심지어 10원짜리 고스톱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해야 화평케 된다면 화평 안 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농의 차이도 있고 경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정 사례비는 정직하게 11조를 내는 성도들의 평균값을 사례비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하는 성도들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부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사례비 차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다른 것이지 업무의 경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국 정서상 담임목사가 돈 낼 일이 많다 보니까 활동비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설 때도 있고 손님이 오면 더치페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 사정상 충분히 사례비 지급이 어려우면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분들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도 텐트 치면서 사역했는데 꼭 목회자가 전임할 필요가 있느냐?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의 보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치며 사역하던 일은 사역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고 성도들이 없었으니 지원받을 형편이 아니기에 본인의 노력으로 사역을 이끌어간 것이지 이후로는 온전한 성도들의 후원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로 따지게 되면 개척교회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 밤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 중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모습은 목회자가 목회를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도 좋은 하나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같은 헌금을 내지 않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물론 레위인의 이런 모습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켰으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회자를 돌보는 것이 과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확립한 것이 11조 제도의 재확립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간헐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성전도 유명무실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곧이어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상시적인 제사 제도가 회복되려면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를 세우기에 앞서 11조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뜻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9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헌금함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목회자를 또는 레위인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 제도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에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 헌금하기를 그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헌금하지 않는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꾸짖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헌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헌금도 사람 보고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 다르게 저의 인정과 칭찬이 그분의 성에 안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이나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인정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은 죽을 때 사명이 그치는 겁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어찌하여 버려두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목회자와 하나님의 전을 동일시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밉기도 하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와 책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목회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가 잘못했다면 분명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 자리에 서서 헌금으로 목회자를 심판하겠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헌금이 모여져서 사역자의 사례비가 지급되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사적인 목적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11조 제도를 정립하고 혹여나 있을 11조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충직한 자들을 모아 11조 관리를 시켰으며 분배가 잘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재정을 집행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맘대로 꽃감 빼먹듯이 재정을 사용하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재정 관리자를 2중 3중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있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3번 정도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누구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칭찬받으려고 심부름을 잘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자녀들이 자기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맡은 사명을 다한 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셔야 해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 결국 시험이 들고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헌금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모든 것도 사람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스반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성전이 타락하여 대적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고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현실에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첫 번째가 성전 정화요, 두 번째는 11조헌금 재실시, 세 번째가 안식일 규례 지키기, 마지막이 이방인과의 교류 금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공의적인 도비아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통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통로가 제사장이라니 정말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근거지를 몰아내고 악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악과는 일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11조 제도를 재확립합니다.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백성들이 헌금하기를 그치자 결국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업저선에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헌금 또한 사람 보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게 되고 심하면 그것에 목매게 됩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 반드시 시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인정과 영광을 바라보며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달려갈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에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